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합당한 삶이라는 단어에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사전에 보니까 사리에 닿아서 꼭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나라에서의 삶은 잠시 내려놓고 그 나라에서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껌을 씹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저기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면 그 껌 씹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껌을 씹다가 걸리면 그 싱가포르 달러로 1,000달러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면 약 한 80만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껌을 50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껌을 500원 주고 사서 씹다가 80만 원을 내면 한참 손해겠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껌을 팔지도 않습니다. 껌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약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하던 대로 껌을 준비해서 씹다가 걸리면 아마 여행은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벌금만 이렇게 주구장창 내다가 여행을 끝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규칙에 맞게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이라면 사회에서의 삶은 잠시 내려놓고 군인으로서의 정신과 행동을 갖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면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 그 삶에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특권과 교제의 특권. 이 생명의 특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 우리가 중생하게 됩니다. 둘째는 육적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적 죽음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어서 그 천국 안에서 시민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에게는 이러한 좋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27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27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은 단 한 가지로만 또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는 생활하라 라는 말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로마가 요구하는 관습과 법에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행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에 알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을 복음의 그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인격과 삶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 동시에 구원의 능력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 신구약 성경이 다 복음이고 또 좁은 의미로는 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원의 좁은 의미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선포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늘 시민답게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서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천국 시민으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몸에 속한 지체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협력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몸된 지체 된 자의 특징은 왕인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협력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몸은 이렇지만 약 한 1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몸이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운동도, 그러니까 헬스 이런 거 말고 스포츠를 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축구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 축구를 하다 보면 이 11명의 선수와 감독과 코치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이길 수 있고 지더라도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최근 국가대표 축구팀에게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냥 축구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를 보니까 선수들끼리 호흡이 전혀 맞지 않고 결국 경기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들 간의 신뢰는 경기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큰 목표를 이룰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제가 또 어디서 느꼈냐면 바로 군대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싫어한다는 대화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얘기, 스포츠 얘기고, 두 번째는 군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군대에서 운동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세 개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종병으로 입대를 해서 복무를 다 이제 거의 다 마치고, 마치기 전에 연장 복무를 신청해서 1년간 간부 부사관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무를 하면서 이제 간부들과 이제 마주치는 일들이 참 많아졌는데, 군대에서는 이 훈련을 열심히 하는 만큼 이 운동을 또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희 부대에서는 축구를 참 좋아했었는데, 이 축구를 이제 간부들끼리 이제 하다 보면 팀을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는 이제 22명에서 이제 팀을 나눠서 11명 팀을 나누는데, 이제 열심히 경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군대에서의 축구는 지는 팀과 이기는 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까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껴있는 팀이 이길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껴있는 팀이 이길까요? 제가 그곳에서 경험한 이기는 팀은 그 부대에 지휘관이 있는 팀이 이기는 팀입니다. 한편은 제가 그 지휘관이 있는 팀 반대편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이제 수비수를 열심히 이제 하는데, 어떤 간부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휘관님이 오시면 적당히 막는 척 하다가 피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보니까 축구는 11명이서 하는 경기지만 군대 축구만큼은 22명이서 하는 경기임을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또 배우고 나왔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지휘관을 기쁘게 한 날에는 온 부대의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서로 협력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군대 축구에 합당한 일을 이룬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 얘기지만, 아무리 몸의 한 지체가 중요한 기능을 감당한다고 해도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는 이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중요하듯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며, 저 사람이 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 일만 하게 되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몸에 있는 위가 심장이 하는 일이 좋아 보인다고 그 위치로 간다면 음식물은 받아서 누가 소화합니까? 눈이 자기도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고 입의 위치로 가면 이 앞은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몸이 그렇듯이 하나의 지체 가지고는 우리 몸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주변에 교회를 떠나서 길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으면 야 누가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한마음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협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더불어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협력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도와주고 위로를 주고 유익을 주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좋은 구역, 좋은 마을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서로 협력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이 안양 중앙교회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대적하는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반대편에 놓인 자, 맞서는 자라는 뜻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영적 전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많은 안티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의 근본적인 대적자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이용하여서 늘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사탄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꽤나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만 한다면 그것은 큰 성공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한 예로 스데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이 돌에 맞아 죽은 이 행위 자체는 성공으로 보이시나요? 실패라고 보이시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한 실패입니다. 죽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대단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귀한 일이 되었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회심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다가 병들면 어떡하나, 자식들 교육시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배척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 두려움 앞에 담대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를 담대히 맞서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두려움과 맞서 싸워주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의 믿음을 고수하고 대적자들에 대해 담대하게 맞서는 것은 곧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이랑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겠죠. 제 아들은 아직 돌도 안 됐습니다. 돌도 안 된 아들하고 제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마음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는 척하고 넘어가면 깔깔깔 웃고 그러겠지만 물리적으로 한다면 제가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일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승리하는 삶을 모두가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오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셨듯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안 힘들게, 최대한 고통 안 받고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또 그에 대해 꾸준히 연구합니다. 아침에 완벽한 하루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완벽한 하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고 아침을 챙겨 먹고 정갈하게 씻고 준비를 해서 직장인은 직장에, 학생은 학교에, 주부는 가정일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생각한 모든 일에 걸리는 것이 없고 계획한 대로 사람들과 트러블도 없고 완벽한 인간관계를 맺는 삶. 그러고 집에 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저녁을 먹으며 사랑하는 가족이나
살아가는 이제 반려동물들이나 이렇게 함께 잠자리에 드는 이런 완벽한 하루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완벽한 하루는 끝난 겁니다. 온전히 완벽하게 삶을 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완벽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삶에 고난이 없고 늘 복된 일만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의 완벽한 삶은 고난이 없음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이 아니게 되는 것이 완벽한 삶인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낮아지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기를 원해야지 대접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예에 선고를 받고 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을 때 기도했습니다. 좌절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그 삶의 두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음을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시고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와 맞서셨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예수님이라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싶으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면 인생 지킬 거 다 지키면서 불편하게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 하반전에 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마귀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면 그 삶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은 이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장 이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이 세상을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완벽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대적자 앞에서 담대하게 저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처하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사역자로 또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식당 봉사로 전도 봉사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또 집안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를 기르면서 직장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내시는
귀한 우리 안양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